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도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세 용사, 가장 뛰어났던 세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에 있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대단한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1대1로 싸우기도 버거운 전쟁터에서 1명, 2명도 아니고 800명을 쳐 죽였다. 과연 이게 그야말로 신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한 용사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되었고, 두 번째는 9절에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세 용사, 아마도 다윗의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첫 번째는 8절에 있던 요셉 바세벳,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도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10절에 보면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하여튼 얼마나 많은 적들을 무찔렀는지 손이 칼에 붙었다. 아마 우리말에는 없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 같은데, 그 정도로 아주 힘껏 싸웠고, 거기에 붙은 말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일방적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요셉 바세벳도 자기가 그냥 살인을 좋아해서 800명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적인 그런 전적을 쌓았고, 두 번째 용사도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이 자기가 집에서 맨날 피둥피둥 놀고 삐썩 마르거나 아니면 살만 디륵디륵 쪄가지고 그런 전과를 거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또 병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준비를 충분히 시키셔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크게 베푸신 것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용사가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전쟁 영웅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으니 내가 준비되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분야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면 될 것이고, 굳이 모든 사람이 다 용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용사가 나왔고, 또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세 번째 용사가 나옵니다. 특히나 세 번째 용사인 삼마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의 모임에라고 했는데, 녹두나무가 어떻게 녹두가 나무에서 열리는지, 그래서 이 내용이 함께 기록된 역대상 11장에 보면 앞에 있는 요셉 바세벳은 학몬 사람
아들 야소부암 이렇게 이름이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강신영 해가지고 이런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붙었기 때문에 이 소속이라든지 똑같은 이름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뭐 12명씩 모여버리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별명이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친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을 부른다든지 그래서 뭐 베들레헴의 요셉, 예루살렘의 요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도 있고 별명이 붙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처럼 뭐 우레의 아들 요한, 야고보 아니면 베드로, 시몬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도 요셉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 그 누구? 하면은 그 역대상에 나오는 야소부암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 바세벳, 아디노, 야소부암 한 사람이죠. 또 엘르아살 같은 경우에는 도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뭐 도도의 아들 이제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면서 후대에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대의 아들 혹은 도도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렇게 역대상 11장과 함께 대조해서 읽으면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11절에 나오는 아게의 아들 삼마 여기에 녹두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또 보리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녹두나무라는 단어와 보리밭이라는 단어가 뭐 어떻게 유사한지 아니면 어쨌든 이 수확철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번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수확하기 전에는 밭을 망치기도 하고 수확하면은 그걸 싹 훔쳐가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아주 골치가 아팠죠. 사사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오니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삼마가 막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침으로써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마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진짜 기적적인 전과를 올린 거죠. 보리밭 한가운데서 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막아낸 겁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마치 무슨 장판교에서 삼국지의 장비가 다리 하나를 딱 막아서가지고 지켜서는 바람에 그것을 그렇게 이제 상대편 군대가 그 다리를 건너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다리는 좁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건 지금 보리밭 한가운데서 혹은 뭐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 하여튼 밭 한가운데서 평지에서 그렇게 사방에서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뛰어나가는 그 용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 용사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름을 후대에 알리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어찌 보면 조용히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 그런 튀는 것 없이 살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소리를 죽여서 우리를 참 관심 깊게 살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용기 있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할 때에 혹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리며 헌신하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결단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